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죠?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천국 간다, 영생을 얻었다, 이 결과만 남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결과를 만들었죠.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두 번째, 죄의 삭신 사망을 얻게 됐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이 결과를 만들었다면 구원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천국은 간다. 여러분, 그런 수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천국만 가고 나는 바뀔 게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구원받으면 나라는 존재가 180도 아니 확 바뀌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나를 저곳으로 가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 하늘 갈 티켓 얻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창세기 때 아담이 잃어버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역시 첫음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비전이 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꽉 차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죠. 사탄, 이런 왼수 막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서로 하나님 닮으셔야 한다는 거죠. 찾다가 답이 없어서 발가락은 닮았네, 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발가락만 닮았네, 뭐 이렇게 결론 내려지지 않는, 서글퍼지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지만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괜찮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빛나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는 주님의 닮은 꼴이 되셔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오늘 베드로 우리 사도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의 회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유체 이탈해서 하늘 날아다녀 보고 이런 신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삶을 닮은 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나의 인격적 탁월함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나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Holiness는 바로 Godliness, 경건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삶, Holiness는 Godliness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거룩을 종교적인 율법과 그리고 형식을 지키면 거룩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바리새인의 길이고요. 그러나 거룩을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삶으로 여긴다면 그건 바로 닮은 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요? 여러분, 뭘 보고 닮았다 그럽니까? 부모와 자식은 닮았죠. 지네리컬리 DNA를 공유했으니까 닮았죠.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닮지도 않은 사람을 서로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보통 닮아간다고 합니까? 네, 부부는 절대 안 닮을 수도 있고 부부는 서로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왼수는 안 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닮습니다. 부부는 닮아갑니다. 좋아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같이 살면 닮아갑니다. 거룩은 종교적으로 도 닦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며 사귀며 사랑하며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리새인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그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사랑하는 연인이 된다면 어느 틈에 닮아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낭만적인 것입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은 낭만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거룩은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이고 연인입니다. 연인이라서 닮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닮아가고 생각하는 게 닮아가고 느끼는 게 닮아가고 행동하는 게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도 닮아가고 용서하는 것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닮아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불현듯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닮아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닮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닮은 꼴이 되면은요,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 하게 되는 일이 선교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거룩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이는 모습이고 선교는 밖에 나가서 뛰어다닐 때 일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거룩한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또 거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거룩하지 않은데 선교를 해요. 거룩하지 않은 선교 싸웁니다. 거룩을 모르는 채 선교하면, 하나님을 닮지 않은 채 사역을 흉내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동시에 거룩은 추구하는데 선교하지 않는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 거룩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선교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을 경험했는데 선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거룩은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고, 열심히 선교하는데 거룩하지 않다? 그 선교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은 바로 선교적일 수밖에 없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러므로 거룩은 선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선교하고, 선교하는 곳에 거룩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거룩 없는 선교, 선교 없는 거룩에 빠진다면 거룩도 가짜요, 선교도 가짜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함부로 하나님 닮겠다고 하나님 흉내 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흉내 내려고 들기 시작하면 재림 예수되고 교주되고 이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들면 아담 꼴 납니다. 하나님 되겠다고 들면 아담 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연인이 되면 하나님의 닮은 꼴,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들면 666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거룩과 선교와의 거룩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하면 바리새인 될 것이고, 하나님 흉내 내기 시작하면 아담 꼴 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닮은 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닮은 꼴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는 삶, 바로 거듭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말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 있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born again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crucifixion 그리고 resurrection, 부활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다 닮아내는 삶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고 1장 23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고 다시 사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이제는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 본어게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born again 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닮은 꼴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뭐 다 대충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다 하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생각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안 죽고 제대로 안 살았어요. 죄 가운데 죄는 안 죽고 죄가 부활을 해요. 상처는 못 죽이고 다시 부활시켜요. 제대로 안 죽고 제대로 살면 뭐가 된다고요? 좀비입니다. 네. 교회에 많은 좀비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설프게 죽어서 어설프게 산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죄가 죽었다. 정말 죽었을까요? 우리의 죄가 정말 죽었을까요? 많은 경우에 내가 지은 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한테 지은 죄는 못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은 죄는 주와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남이 나한테 지은 죄는 주와 함께 못 죽고 안 죽습니다.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보혈의 피로 절대 씻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틈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와 상처를 못 받고 보혈로 씻었다라고 하지만 내가 지은 죄는 못 박아 죽였으나 남이 지은 죄는 못 박습니다. 한국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지은 죄는 못 박았으나 남이 지은 죄는 못 박습니다. 안 박습니다. 내가 준 상처는 보혈로 씻어 주셔야 하지만 남이 준 상처는 절대 씻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만 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타인들의 죄와 타인들이 준 상처는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죽어야, 미움이 죽어야, 원수된 마음이 죽어야, 내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무덤에 매장하도록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크루시피케이션의 닮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좀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내 죄를 못 박은 곳입니까?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것은요, 남들의 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는 어떤 곳이죠? 남들의 죄를 담당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 죄를 담당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남들의 죄를 결코 못 박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듯 하나 모르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것만으로만 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을 안고 죄와 상처의 굴레를 벗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실패와 죄와 상처의 늪에, 그 원망과 낙심의 늪에 빠져서 그 무덤 속에 좌절하 있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운명적이야, 내비둬, 이래 살다 죽을래, 내버려둬,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게 내 운명이고 내 삶이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운명적인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둬,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지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운명 아닙니까? 내버려둬,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고 그래도 다시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살라고 불러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같은 실패와 좌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는 무덤 같은 곳에서 다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닮은 꼴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이니라 라고 24절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닮아내십시오. 죽고 부활하는 복음의 삶,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거듭남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고 꺼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은 꼴이 되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꼴이 되는 세 번째 모습은 거짓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꼴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저에게 선생이고 베드로는 정말 형님이십니다. 이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형님, 저는 정말 나중에 천국 가면 바울 만나면 쌤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 만나면 아유 형님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는 베드로 너무 좋아요. 누구 무식하다고 했는지 정말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베드로서를 읽고 있으면 정말 이 가슴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가 붙들어내는 그 하트가 느껴집니다. 거짓없이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겠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참 좋습니다. 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에 가면 형제 사랑이 없고 범죄 사랑, 마약 사랑, 총기 사랑이 넘칩니다. 참 안타까운데 필라델피아에 가도 필라델피아가 없어요. 네. 정말 필라델피아,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근데 사도 베드로가 거짓없이, 그죠? 거짓없이라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은 배우 경험이 부족한, 원어적인 뜻이 배우 경험이 부족한, 발연기하는 네. 그리고 쇼가 안 되는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연기가 안 되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못하는 이 말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쇼하지 말고 연기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베드로 보기에 아이고 쇼하는 사랑이 꽤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씩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 한국에서 청문회 같은 거 하거나 뭐 무슨 위원회 이런 거 열리면은요, 꼭 보면은 진짜 맨날 나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볼 때마다 우습습니다. 존경도 안 하면서 동료같이 생각도 안 하는 것들이 막 이 생각부터 먼저 나요. 근데 항상 안 빠지고 나오는 말이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죠. 언제 저 사람들이 한번 존경할까? 서로 동료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혹시 우리도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가짜 연기하는 형제 사랑, 그죠?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기력이 뛰어난, 그냥 교회 오기 전에 거울 쳐다보면서 거룩할지어다 웃을지어다 목소리, 중저음의 공명 있는 목소리, 그리고 와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막 그러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냥 꼴보기 싫은 인간들 한둘이 아니야 막 그렇게 하는 우리의 그런 어쩌면 그죠 모습이 있을 수 있는.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 많이 했던 거죠. 베드로가 진짜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건 사실인데, 그거 아니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다는 거.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대 그 인간이. 그래 놓고 나서 베드로를 딱 만나면, 예수님의 수제자요 베드로요, 우리 교회의 리더요,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님, 내가 그대를 배웁나이다. 돌아와서 3번 부인했다. 3번. 그러는 모습들,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많은 우리의 이야기들. 그래서 베드로가 부탁을 하고 있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뜨겁게 가슴으로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어야 주님의 닮은 꼴이다 하는 거죠. 그 전제가 보면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거짓은 교회 안에 혼자서 아주 훌륭한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하얀 옷 입은 도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꾼으로 우리를 거룩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 보시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나는 순수하게 미워할 거야, 나는 위선 떨지 않고 순수하게 혐오할 거야, 나는 너 싫어 이러고 고개 싹 돌리고 그냥 무시하고 짓밟고 갈 거야. 나는 순수해, 위선적이지 않아. 내 미움과 혐오는 순수합니다. 여러분, 이건 순수가 아니라 순수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연기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랑,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끓어오르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닮은 꼴의 여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거짓 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유희님이 함부로 애틋하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비싸도 좋으니 거짓이 아니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싸구려라도 좋으니 가짜가 아니기를 바란다. 만약 값비싼 거짓이거나 휘황찬란한 가짜라면 나는 네가 나를 끝까지 속이기를 바란다. 끝까지 속여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명품 가짜 싸줬으면 끝까지 속여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이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비싸든 싸든 가짜만 아니면 된다. 1캐러트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도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클로바 이파리에서 피어오른 꽃잎, 그 꽃을 따서 묶어준 잠시 있다 떨어져 나간 꽃반지도 평생을 가슴속에 남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실이라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사랑으로 불타
오릅시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닮은 꼴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는요, 가장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거룩, 복음, 십자가에서의 부활의 거듭남의 길, 뜨거운 사랑의 길, 이런 달달한 이야기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불구하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알아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합시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룩이라는 표현 때문에 눈물 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룩하다 때문에 울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형님의 말은 제가 눈물이 났어요. 병주야, 많이 힘든 세상이더라. 너무너무 괴롭더라. 네로의 광기는 로마의 불구덩이를 만들고 사람들의 미움은 사자를 굶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더라. 그래도 우리 거룩하자. 저들이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게 우리를 구렁텅이에 쳐놓고 재투성이 만들고 뻘밭에 처박는다 하더라도 우리 거룩하자. 네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도 네로 손에 죽었다 말하지 말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자. 살려고 예수님 부정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주와 함께 다시 살자. 세상이 우리를 모질고 독하게 만들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저는 우리 베드로 형님 참 그래서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러고 싶어요. 거룩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물 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거듭남이 사형리에 나오는 종이 쪼가리 하나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남이 그렇게 눈물 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그저 내 몸에 엔돌핀 돌고 그냥 그렇게 호르몬 작용만 잘 되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이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 참 해드리고 싶습니다. 심승현님은 파페 포포 투게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부족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차가운 손을 가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손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가 뭔지, 인종이 뭔지, 이념과 신념이 뭔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 편이라 생각하고 손잡아줬으면 그건 인맥관리지 차가운 손을 따뜻한 온기로 데워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내 편 만드는 인맥관리 하지 말고요. 성도는 이 땅에 내 편 많이 만들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차가운 손을 가진 사람들 따뜻하게 잡아주는 남편 되어라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내 편 만들려고 자꾸 애를 씁니까? 남의 편이 되어주려고 살아가는 게 닮은 꼴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내 편 만들어가는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맥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렇게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손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가슴에 온기가 영원히 온기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남의 편 되어주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따뜻하게 내 편이 아닌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벼운 종이에도 여러분 손을 베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살짝 스친 것 같은데 진짜 아프네. 칼처럼 베이고 쓰라리고 가만히 놔뒀더니 곰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종이처럼 가볍다고 쉽게 생각하고 했던 말, 종이처럼 가벼우니까 쉽게 생각하고 썼던 글이 누군가에겐 칼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부끄럽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사흘 굶은 사자의 이빨과 발톱이 으르렁거리는 콜로세움 경기장 앞에서 칼로, 종이로 베인 칼자국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은 꼴의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 힘든 세상이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그대들을 짓밟고 인간의 존엄과 성도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려 한다 해도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거룩하게 살아요. 세상이 우리를 모질고 독하게 살도록 만들어도 주님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요. 네로의 광기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요.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한을 품고 싶지만 거짓없이 사랑합시다. 가면 쓰지 말고 연기하지 않고 사랑해요. 오히려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거룩 때문에 눈물 짓고 십자가 때문에 다시 눈물 짓고 사랑 때문에 눈물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품에서 미소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